어느 한 선교사님이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기요 선교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부자지간이지요? 응,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씨이고 예수님은 예씨인데 어떻게 부자지간이 되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갑작스런 당황스러운 그 질문을 해서 상당히 난감하고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한 아이의 뒤에 있는 여자아이가 그 질문할 아이의 뒤통수를 쥐어박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서양에서는 성이 뒤에 붙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님이었다라는 사실 오늘 처음 아셨죠?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다 하여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되게 여긴다라는 그 사실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5장 후반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자세히 일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그 전에 읽으셨다 할지라도 이 본문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많이 느끼시지 못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유명한 내용들은 다 뭐예요?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아니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들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서 공식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됨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명과 권한에 대하여서, 그리고 메시아십에 대하여서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외에는 달리 깨달음이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의 신앙은 상당히 가볍고 피상적이고 또 진지하게 고민함이 없이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놀라운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알짜배기입니다. 이것을 빼면 우리는 그 알맹이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혹시 지금도 있을지 모르는 껍질밖에 남아있지 않은 어떤 신앙, 어떤 겉이래와 피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그 속을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채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또 그 아들 예수로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소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그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한 이해와 잘못된 오해들에 대하여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정확한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로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분 없이 일치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는 달리 일부분은 독립적일 수 있다라는 뜻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본 것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존적이죠. 아버지가 목적하시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아버지께서 시작하시고 보내시고 명령하시고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계속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아버지를 닮는 것이요, 또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가르라는 접속어가 4차례나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가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하면 for 또는 because라는 접속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NASB 성경을 보면 여기 그 접속어로 for라는 것을 4개 다 이렇게 넣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하나밖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어 문장에서 for라는 접속어가 들어가 있으면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곤 하는데, because랑은 for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서 왜냐하면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for라고 했을 때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그 뒤에 있는 내용에서 설명하고 그 근거를 밝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거기에 접속어가 들어가 있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초반에 접속어와 함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서 자기의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이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도 거기에도 접속어가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을 받은 것이죠. 생명의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느 본문을 보면 열왕기하에 있는 한 내용 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죽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수관으로서 그들은 이해를 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죠. 그러나 이 엘리야와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 엘리야는 그 죽은 자를 살릴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어서 그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생명의 권한을 이미 가지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명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 접속어를 쓰면서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23절에 나타나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그 아들도 공경하게 하도록 그 아들에게 모든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행위들은 다 하나님과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그 심판의 권한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대사로서 이 땅에 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했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하심으로써 아버지와 동등되고 그 권위가 있음으로써 너희는 나를 공경하고 나를 인정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24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를 안 믿을 수가 없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과 심판의 그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25절부터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24절의 한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옮겼느니라. 그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들이 이미 지금 그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시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들 안에 생명과 심판이 좌우된다라는 의미죠. 25절을 보세요. 거기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생명과 심판의 그 권한을 가지고 그들 앞에 이미 서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은 것이요, 그 예수를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이 이른다라는 그 분명한 나타나는 일들이 그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28절, 29절을 보면 거기에는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있을 어떤 생명과 그 심판의 어떤 자리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에스카톨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식으로 마지막 날에 휴거가 일어나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과 not yet, 아직 아니 이루어진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셨는데, 이 생명과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 그 분명한 궁극적인 심판의 자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됩니까? 뭔가 좀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하고 알듯 말듯한 표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이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하는 일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 사도가 이미 밝혔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계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누구도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겨우겨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요,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엇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무엇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전혀 이해가 없다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서 뭔가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거칠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신앙인인 모습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내가 천국에 간다, 이것을 하나의 공식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만 알고 가지고 있는 정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싸구려 상품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마냥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 동대문 시장에 가보면 장사꾼들이 길에다가 온갖 상품들을 펼쳐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떠리 골라잡아 떠리 뭐 이러면서 팔지 않습니까? 비슷해 보여요? 골라. 여러분, 기독교의 이 복음을 싸구려 상품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를 공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채워야 합니다. 채워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남자 제자반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뭘 구입할 때에도 인터넷으로 이제 구입을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베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밖에 많은 쇼핑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물건을 보고 우리가 오더를 합니다. 지금은 그 오더를 할 때 이렇게 안전장치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주문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에는 그걸로 많이 사기를 당하기도 했었죠. 그저 보이는 거는 사진이고 그 사진 보고 저렴하니까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보고 아주 최신 잘 나온 노트북인데 다른 노트북에 비하여서 아주 저렴하게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우송을 해서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벽돌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답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것처럼 아주 삐뚤빼뚤 써있는 글씨로 인생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내용물이 있다라고는 결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있다라고 합니다. 속은 거죠. 그 포장지나 그 상자만 봐서는 거기에 분명히 노트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을 열어보면 노트북은 없는 거죠. 그걸 열어보지 않는 한 우리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다 줄줄 잘 외울 줄 압니다. 누가 보아도 신앙인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누가 보아도 신앙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 명함 한 장 달랑 있고 나머지는 다 온갖 쓰레기와 허접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포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자예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는 거죠.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없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꾸짖으시죠. 너희의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라. 그 겉은 깨끗하지만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하얗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시체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요한 사도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그 내용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 같이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두 구절 속에서는 믿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님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믿는다라는 의미는 더 무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살을 예수님의 살로 채우고 우리의 피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뒤로 가셔서 요한일서 5장 11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그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역사하십니까? 가득 채워 계십니까?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간구하는 내용 속에는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십니까? 그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에게 상당히 귀하고 융숭한 어떤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좋은 게 있으면 먼저 챙겨주시려고 하고 좋은 자리 먼저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이렇게 좀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매주마다 이렇게 저랑 얼굴을 맞대고 보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안경이 바뀌었잖아요. 안경이 바뀌니까 좀 이렇게 핸섬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30대 중반으로 보는데 20대 후반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30대 중반? 한편으로 저는 이제 눈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한눈에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좀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뜨다가 말았는지 눈동자의 그 흰자위가 어디에 가 있는지까지 다 보입니다. 2.0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안경점을 하시는 성도님의 그 사업터에 신방을 갔다가 아주 그냥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눈 검사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아주 비싼 안경 같은데 거의 거저주다시피 해가지고 안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세탁소에 옷을 맡기면 돈을 안 받으시려고 해요. 빵집에 가면 빵을 하나 막 더 얹어주고 그냥 주시려고 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집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퍼주시기도 하고, 또 뭐 뷰티 서플라이 같은 데 가면 애들 주라고 액세서리 챙겨주시고, 머리 깎으러 가면 머리만 깎는 게 아니라 값도 깎아주시고, 많은 그런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시면서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상당히 받을 때마다 황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자기가 하는 그 사업 가운데에서 그래도 좀 드릴 수 있는 것, 유익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그러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사업 마냥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뭘 받고 싶어 하십니까? 축복 기도요? 제가 축복하면 다 축복을 받나요? 저는 축복 기도를 뭐 부탁하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장담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축복해서 망한 집이 몇 집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도 병든 분들이 이렇게 좀 낫고 그러면 좋은데 잘 낫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한테 좀 따지려고 그래요. 좀 목사 체면도 있지, 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좀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럴 때마다 참 너무나 미안하고 제 잘못 같고 망한 게 꼭 내 탓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좋아하는 내색을 가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이 아니어서 실망스럽습니까? 저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인생에서의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장담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요, 정말 최상의 가치인 것을 저는 장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이력과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길 만큼 상대적으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줄 만큼 너무나도 가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그 시련 속에서도 결코 맞바꾸지 않겠다라고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 순교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너무나도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서만큼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매주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죠. 저는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삼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여러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또 언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나서 또 다른 교회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오셨다면 그냥 지금까지 오셨던 대로 그냥 지나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득가득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채우시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습니까? 뭘 물려주고 싶고 뭘 가르치고 싶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뭘 전해주고 싶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보고 나니까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귀하고 내가 가장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부럽지 않고 오히려 나눠줄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제가 뭘 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해도 자꾸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뭐 해주시면 받기는 받겠습니다만 뭐 먹을 것 밝히고 그래서 뭐 먹을 것 주시면 좀 감사히 받죠. 그러나
그러나 안 주셔도 됩니다. 뭐 그것 조금 없다고 달라질 것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눈이 떠지고 그 복음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간증, 목사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 복음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부인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달라졌다라는 그 고백을 듣는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그것이 제 목회의 열매가 되며 보람이 되며 기쁨이 되고 힘이 나는 그런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 될 겁니다. 저에게 주시려거든 그것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이유가 변하고 삶의 방향과 의미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는 내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행복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담대히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